2021년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띠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소띠라고 합니다. 네.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신축년이라는 말, 소띠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릿느릿 걷지만 목표의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소외해라고 했을 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저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카우보이가 되자. 카우보이만 있겠습니까? 카우걸도 있겠지요? 네. 서부 영화를 보면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소떼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소들을 맹수로부터 또 적으로부터 보호해서 지켜주고요. 그 소를 다른 데로 가면 올가미로, 그게 보통 9m 줄입니다. 그걸 던져서 올가미로 잡아 끌어들이는. 그래서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카우보이나 카우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를 적들로부터 지키고 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카우보이처럼 멋있게, 카우걸처럼 세상을 이끌어가자. 그리고 우리 가정도 또 직장도 사업터도 또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백년을 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인생을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때문에 인생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 바꾸려고요, 조건 바꾸려고요, 그리고 포지션 바꾸려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건 아니에요. 포지션 바꾸는 거, 사회적 지위, 그거 바꾸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부르면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거 하려고 목숨도 걸잖아요. 욕도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그게 지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포지션을 바꿔봤자 결국은 생로병사에 걸립니다. 결국은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영원히 시작됩니다.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 영원히 고통받을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한평생 환경 바꾸고 조건 바꾸고 포지션 바꾸려고 애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늙고 병들면 다 후회뿐입니다. 내가 뭘 하다 여기까지 왔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세상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면 그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큰 풍랑이 일어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를 보냈고 올 한 해도 또 어떤 삶의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세상이 기준이냐, 환경과 조건과 포지션을 바꾸기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요즘 텔레비 방송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에서 밥 먹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대면 예배 강행했어요? 그리고 밥도 먹었어요. 그러면
요새 방송 매체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간 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네들 방송사는요 수천 명씩 나와서 일합니다. 예. 지네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방송하면서 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 큰 교회다. 그들은 아니 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느냐? 일 좀 쉬어라. 그게 밥 먹여주냐?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공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이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인데 2021년 여전히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갈지 정하셨나요? 잠시 역사 공부를 해보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1492년 이탈리아인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원조를 받아서 대서양을 서쪽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콜럼버스가 3차례나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갔는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콜럼버스가 그게 신대륙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 다음에 이탈리아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남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을 뭐라고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콜럼버스 이름을 따지 않고 아메리고. 그래서 그 아메리고가 어떻게 발음됐어요? 아메리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신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2대의 배가 똑같은 해에 하나는 미국으로 하나는 남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미와 남미로 간 겁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호가 1612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호가 남미로 출발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탄 102명은 왜 간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도 집도 재산도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는 지도에도 없었고 사람이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개한 곳이었어요. 근데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에스더호는 뭘 따라서 갔느냐? 그때 신대륙에서 금이 발견됐습니다. 금은 지금도 최고의 가치입니다. 골드를 찾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는 거죠. 역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COLD잖아요. 그러니까 L자 하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남미로 간 사람은 에스더호를 타고 골드를 찾아갔고, 미국을 간 사람은 거기서 L자 하나 빼가지고 골드가 아니라 가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시죠? 남미로 간 사람들 출발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미에 도착해서 금 때문에 예배 안 드리죠? 그 시간에 열심히 더 곡괭이질하고 다이너마이트 폭파시켜서 금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결국 버리고 그들은 금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은 돈을 갖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간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요, 돈, 화폐, 지폐에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을 쓴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 지금도 미국이 부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권사 말씀이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고백하십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모든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2021년입니다. 새해를 보내면서 오늘 귀한 직분 임명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흔들리죠. 우리 무너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도요, 서울에 올라와 보지 못한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예.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도 워싱턴에 한평생 발 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예. 로마에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쓰는 거예요? 로마서는 편지를 쓴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당대 로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의 교회를 세운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목숨 걸 일이고 자기 권력도 지위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로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노예로 끌려간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쓴 편지가 아니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상당한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요? 물론 너무 목사가 많아서, 그리고 죄송한데 정말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천부당 만부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도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목사다, 간합교회 목사다,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화면을 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12명밖에 사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인 거죠. 아직 마띠아가 하나 들어오니까 13명이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도인 바울이 쓴 편지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사 정도가 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신분이나 유대인의 주의로 봐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결박당했을 때 천부장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당시에 3대 도시와 대학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대학보다 더 뛰어난 대학이 어디였냐? 최고 대학이 바로 이 다소였습니다. 여기서 났습니다. 여기서 자랐어요. 세상적으로도 자기가 학문적이나 배경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걸 다 거친 사람,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유대인 중에서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말리엘은 헬라파 유대인의 랍비 중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명망받는 랍비의 수제자였으니까 뭐 세상적인 신분이나 또 유대인의 신분으로 봐서 그 지위로 봐도 전혀 누구한테 대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최초의 서신이 사도행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요, 바울이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들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내가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사도성, 학문성, 신뢰성, 신분, 지위 이런 거 노출시키려고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 오는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는 세상의 신분, 세상의 지위, 환경 조건, 여건 그런 거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터닝 포인트지요. 자, 오늘 본문 1절 주제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어떤 게 터닝 포인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흔하게 얘기하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뭐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쓰는 이 시대적 단어하고 그 당시의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인간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내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란 말은요, 직접 노예가 된 사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박한 겁니다. 이거는 인생에 나고 자고 실패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종들은 이마나 어깨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낙인을 찍었거든요. 쇠를 달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자유를 상실한 거잖아요. 자의에 있어든 타의에 있어든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스러워서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당함이 있는 거죠. 여기에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신축년을 맞이했어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관합교회 직분자로 또 재직으로 관합교회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으면 죄송한데 이런 생각,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은 아니더라도 최소 우리가 왕자나 공주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영국의 왕족이 몇 명인지 아세요? 96세인 엘리자베스 여왕과 남편, 그의 아들 73세인 찰스 왕세자와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4명의 증손자로 딱 12명입니다. 영국 왕실의 가계도가. 근데 이 영국 왕실 12명이 쓰는 돈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궁도 많지만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1,000억이고요. 자기들 영지에서 관광수로 나오는 게 500억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얼마를 써요? 1년에? 1,500억을 씁니다. 12명이. 그러면 하나님, 나도 좀 왕자처럼, 나도 좀 공주처럼 좀 환경도 바꿔주시고 조건도 바꿔주시고 포지션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사회적이나
세상적이나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는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나는 이게 자랑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그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당당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감동 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거짓, 위선 가지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과 위선은요, 얼마 안 가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르심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했던 것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짜 겸손한 분은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삶에서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노예들도 싫어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 많이 수고했죠? 그런데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놓아야 됩니다.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다 잡으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기록돼요. 이 팬데믹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거래요. 왜? 이미 정체성이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5절에서 6절,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새끼니까요? 내 핏줄이니까요? 내가 죽으면 나 대신 살아갈 거니까요? 아니에요. 진짜 좋은 자녀는요, 자녀가 부모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소중한 거예요. 아니, 부모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아무리 많은 명철을 가져도 이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건강이 들어가면 또 바뀌겠죠? 권력과 지위가 들어가면 또 바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 살리는 일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당대 최고의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렇게 계파가 나뉘어, 4계파로 나뉘어서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탄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짓 평화에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끝일까요?
백신만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끝날까요?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오늘까지 제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942명 사망했고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8,368만 9천 명인데 사망자는 182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모으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자 얘기 들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으면요 1kg가 안 된대요. 1kg가 안 되는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평화가 올까요? 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대로 돈이 주고 그리고 지위가 주고 권력이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도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부르고 싶잖아요. 네? 부르고 싶은데 오해할까 봐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올해도 간합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리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으로 살아. 언제 잡혀먹힐지 몰라요. 언제든지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은 입은 우리를 누가 지키시겠어요?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오늘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과 성공에 사로잡혀서 21년을 그렇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2021년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의 터전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간합교회의 온 성도님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